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참 다양한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세요. 그 우리 가운데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장성했을 때 부르셨대요? 어렸을 때 부르셨대요? 어렸을 때 부르셨대요. 왜 부르셨대요? 사랑해서 부르셨대요. 내 아들을 어디서 불러내셨대요? 애굽에서 불러내셨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렸을 때 부르셨다, 애굽에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굽에서 어렸을 때.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나와라 라고 불러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장성했을 때가 아니라 어렸을 때. 자,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서 그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아이가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스스로 나오기 어려운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아이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나에게서 시작된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거다.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힘없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애굽에서 어린아이인 그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도 누가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강력한 죄의 세력,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죽잖아요. 그 강력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천국 백성 된 것은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생명 얻은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아주 극명하고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신약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요. 죽은 지 나흘째 됐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죠?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그 사망 권세 깨뜨리고 그 어둠의 동굴을 벗어나 나올 수 있었죠?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나사로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어린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나와라 라고 부르셔서 그들이 살게 됐고, 저와 여러분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살게 됐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부르셔. 왜 부르시느냐?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애굽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도움이 돼야 안 돼요. 큰 도움 안 돼요. 그렇죠? 가진 게 있어요,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부르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성도 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저희들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것은 이제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세상에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뭐다? 어린 애기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그 몇백 그램짜리 그 아이, 그 상태로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몸무게도 늘어나고 키도 커지고 하면서 자라고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성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 절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또 부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부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응애 하고 태어나서 이제 천정만 쳐다보고 바둥바둥바둥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뒤집어지면 와 뒤집어졌다고 막 좋아서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나죠. 요즘은 또 다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카톡방에 막 보내네. 저희 이종 사촌 형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수시로 카톡을 보냅니다. 자기 손자 사진 찍어서 찍어가지고 보내고 또 동영상 찍어서 보내고 저희 사촌 동생한테 막 보내는 거예요. 한두 번은 답을 했는데 계속 보내니까 답하기도 그래.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형의 기쁨이네, 형에게 복이네 좀 하는데 어쨌든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신생아실에 태어난 신생아 그 사진부터 해가지고 카톡장을 쫙 보면은 그 손자의 조카 손자인가? 그 성장사가 쫙 다 있어.
에브라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걷는 거야. 이 걷는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갓난아이에게는 걸음을 가르치지 않죠. 성장하니까. 이렇게 걸어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부른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렇죠? 선지자들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그렇게 걸으면 안 돼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계속 부르시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2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멀리해요. 점점 멀리해. 점점 멀리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필서 목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하면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필서 목사 불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쪼록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 부르신대? 오늘날 치면 이런 거죠. 목사가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어린 아이였을 때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누구한테 쫓아갔어요?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갔죠.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예, 엘리 제사장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신 줄 모르고 제사장을 찾아갔었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요. 왜 부른대? 가까이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리 한대요. 무슨 어깃장을 부리는 건지, 무슨 심보가 요상해요. 심보가 굉장히 요상해요. 이들은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할까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왜 이런 반응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데 같이 되었으며, 줄, 다른 말 끈,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점점 멀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 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무엇을 여기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는 줄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묶어놓는 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얻는 이 멍에를 내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나를 그냥 엮어 놓으려고 하시는구나. 또 나한테 그냥 멍에를 확 그냥 무거운 짐을 또 그냥 맡기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 멀리 한다? 멀리 한다. 특히 요즘 연말이 되면요, 각 교회마다 점점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점점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중에 저 부산에 어느 교회 장로인 제 고등학교 친구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또 그 교회는 한 40여 년의 역사가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좀 그 교회마다 다 이렇게 좀 독특함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돌아오는 12월 첫째 주일이 임명주일이래요. 임명주일. 뭘 임명하는 거예요? 재직 임명하고 각 부서 부성장들 임명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 어린 사무엘처럼 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부른대? 왜 저런 말씀 한대? 나 싫은데, 나 힘든데, 나 엮이기 싫은데, 난 자유롭고 싶은데 왜 줄로 끈으로 나를 묶으려고 해? 왜 멍에를 얹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안 묶이려고, 그 멍에 앉으려고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점점점 멀리하는 반응이 아니라 점점점 더 가까이 하는 반응을 하는 저희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죠? 걸음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걸어요. 손을 잡아주면서 자, 무서워하지 말고 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리고 인생의 길을 이런 길은 가면 안 된단다. 이런 길이 좋은 길이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이런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며 가는 길이란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이런 길이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 길을 때로는 내가 모를 때가 많아. 그러나 주님이 목자란다.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면 잘 모르는 길도 발 내디뎌도 괜찮아. 그러면 살아. 거기에 생명이 있어. 위험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목자인 주님이 모든 일부터 지켜줄 거야.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얽어매기 위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다.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워주기 위해서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사랑해 주리고 우리의 멍에를 벗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걷게 해주는 그런 분이신 거야. 그래서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 순종하면 하면 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님 멀리 하지 말고 주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주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예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예 제가 듣겠습니다 예 주님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성장하면서 바른 길을 걷게 돼요. 바른 길을 걷게 보면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목적지가 어딘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광야에 물도 없고 광야에 위험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걸었던 그들,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신다?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점점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점점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멀리 하지 않고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걷게 되어져요. 기독교는요 실천적이에요. 자꾸 사변적이고 뭐 머릿속으로 이념적으로 생각으로, 그런데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까지 봐도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력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계속 걷잖아요. 걸으면서 어떻게 걸을 건지,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